예장통합총회가 지난 28일 하루 일정으로 제106회 정기총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총회 개회 전부터 논란이 됐던 세습 허용 헌법 시행 규정 개정안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통합총회 결의안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통합총회 세습금지법 개정안 보류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한 예장고신총회가 71회 총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극단적 세대주의로 무리를 일으켜온 인터컵 선교회에 대해서도 심각한 이단성을 가진 불건전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올해 초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불허한 경기도 하남시가 하나님의 교회 측과 행정소송 중인 가운데 최근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들로부터 하남시의 건축 불허를 비난하는 내용의 광고가 주요 일간지에 게재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지난 28일 하루 일정으로 제106회 정기총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총회 개회 전부터 논란이 됐던 세습 허용 헌법 시행 규정 개정안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장신대는 총장 인준이 통과되면서 1년 만에 정상화됐고 여전도 회관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사회법의 판결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이번 통합총회 결의안들을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습은 공공의 교회를 사유화하는 탐욕의 우상숭배입니다. 교회의 도덕성을 추락시켜 복음의 선교 사명을 막는 영적 무기력이며 타락입니다. 세습 허용 헌법 시행 규정 개정안이 예장통합총회 제106회 정기총회에 올라오면서 개회 전부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정작 본 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위원회가 해당 규정 청원을 자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이론이 많고 또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어서 저희 헌법위원회가 한 해기 더 영국키로 장신대는 1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지난 6월 장신대 학교법인 이사회가 선임한 김운용 총장에 대해 예장통합총회가 인준을 허락했습니다. 총대 1297명 가운데 939명이 동의했습니다. 투표에 앞서 김운용 총장은 인사말에서 학내 동성애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성경의 가치와 교단의 기준을 따라서 동성애는 죄라고 저도 확실하게 믿고 있고 우리 교수들이나 직원들, 학생들도 동성애는 다 죄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도 회관 대책전권위원회가 청원한 여전도 회관 정상화 방안은 부결됐습니다. 여전도 회와 구 운영이사회 사이에 사회법적 소송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사실상 여전도 회의 자치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총대들의 설득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이 자율권을 빼앗고 자치단체인 여전도회를 총회가 수렴 청정하시겠다는 이 안에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전도 회관 운영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2심 재판은 다음 달 28일 열립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6회기 총회에서 담임 목사 은퇴 5년 이후부터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 시행 규정 개정안을 1년 보류시킨 가운데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논평을 내고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교단 헌법에 규정된 세습 금지를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폐기가 아닌 보류로 1년 더 연구하겠다는 총회의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며 헌법위원회와 임원들은 1년의 말미를 악용해 안을 가다듬고 다음 총회에 재상정할 계획을 연구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명성교회 세습을 둘러싼 지난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반대 소리가 강할 때면 잠시 포기하는 척하며 방심케 하고 그렇게 얻은 말미를 이용해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다시 세습을 추진했다며 이번 건도 그런 수순을 밟게 할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또 세습을 금지하는 상위법이 존재함에도 하위 규정을 통해 상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비상식적인 시도를 총회의 공적 기구가 감행했다며 이는 예장통합교단의 내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한 예장 고신총회가 오늘 70일의 총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단적 세대주의로 물의를 일으킨 인터콥 선교회에 대해서도 심각한 이단성을 가진 불건전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 고신총회 70일의 총회가 인터콥을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66회 총회에서 인터콥을 불건전한 단체로 결의한 고신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이단 경계 수위를 높여 심각한 이단성을 가진 불건전한 단체로 재규정했습니다. 인터콥이 기존 극단적 세대주의와 신사도 운동 외에도 666 이단 사상이나 코로나 백신 음모론 등을 유포해 심각한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고신총회 이대위는 총회 본회의에 인터콥 이단 규정권을 상정하기 전 8가지 근거를 들어 인터콥 이단성 규정의 당위성을 정리했습니다. 이대위는 인터콥의 신학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땅밟기, 코로나 백신 음모론, 666 이단 사상을 주입시키는 점, 백투 예루살렘 극단적 세대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점, 군목 파송 8개 교단 이대위가 군대 내에서 인터콥 활동을 금지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대위는 또 한교총이 코로나19 방역 방해를 이유로 인터콥을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한 점, 주요 교단들이 인터콥의 이단성에 관한 결의를 하고 있는 점, 고신총회 소속 교회 성도들을 포섭하고 교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점을 이단성 규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대위원들은 인터콥의 위험성에 공감하면서도 직접적 이단 규정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지금 이걸 이단을 규정을 해버리면은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규정을 해도 안 늦지 싶어요. 이대위원들은 이단 규정이 정치적인 이유보다 공교회를 지키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인터콥의 이단성을 규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총회에서 정치적으로 고려하면 지역 교회를 망치는 것이고, 인터콥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교회들은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되고 앞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보진 교회들의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절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 끝에 예장고신 이대위는 인터콥을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단체로 재규정한다는 내용을 총회 본회의에 보고했고 70일의 총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결의됐습니다. 지역 교회 내에 인터콥 관련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인터콥은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 단체로 다시 규정하고 참여 및 교류 금지를 재확인하며, 인터콥은 지난해 한교총으로부터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되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지도를 거부하고 탈퇴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신총회가 인터콥에 심각한 이단성이 있다고 확인하면서 교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올해 초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불허한 경기도 하남시가 하나님의 교회 측과 행정소송 중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들로부터 하남시의 건축 불허를 비난하는 내용의 광고가 주요 일간지에 게재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가밀 공공주택지구의 종교 오부지. 올해 초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축을 신청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은 곳입니다. 당시 가밀지구 주민들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하나님의 교회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해당 부지는 주택 밀집 지역인데다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며 가정 파괴 등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보고된 이단 종교시설이 들어서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3,000여 세대 규모의 가밀지구에서 11,000명에 달하는 입주민들이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이제 대형 집회시설이 들어왔을 때 발생되는 그런 아이들 포교 문제라던가 성교 문제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입주민들의 우려가 가장 크고, 학교랑 너무 가까워서 아이들이 이제 학습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고 지장이 될까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계속 반대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단 전문가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신도시 종교 부지를 노려 포교의 거점으로 삼는다며 건축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망한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재림 그리스도라고 이제 신격화해서 믿고 있는 것이고, 장길자라고 하는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고, 학업을 포기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심지어 낙태를 종용하고 병을 고쳐야 되는데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신도시하면 뭔가 젊고 좀 세련되고 자신들의 주 포교 타켓인 어린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남시는 주민들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회적 갈등 유발과 학습권 저해 등 건축법상 공공복리 증진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건축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측은 이에 불복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요 일간지에 하남시의 건축 불허 행정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광고가 등장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하남시는 비방 광고를 게재한 단체들의 실체를 알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광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실체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측에 거기서 낸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이제 물어는 봤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된 적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에 하남시 기독교연합회와 하남시 교역자연합회 등 하남시 5개 기독교 단체들은 비방 광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가밀지구 주민들의 입장과 하남시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연합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밀지구 입주민들로 구성된 가밀지구 총연합회는 하남시를 향해 실체가 없는 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목회에 필요한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오늘은 심각한 우리나라의 자살률과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는 건 많이들 아는 사실인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 통계청에서 2020년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2020년에 그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13,195명입니다. 예. 이걸 하루 평균으로 환산을 하면 약 36명이 하루에 그 자살로 돌아가시는 거고요. 무려 1시간에 1.5명씩 자살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수치죠.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로 그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살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나요? 네, 그 주요 자살 원인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요. 예. 정신과적 문제다라는 비율이 35%였고 경제생활 문제다라는 것이 27%, 육체적 질병 문제가 19%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큰 자살 원인으로 밝혀지는데요. 경쟁이 심하고 복잡한 현대사회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젊은 층의 자살률도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크리스천 중고생과 또 청년들의 자살률이 일반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를 보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하기에 크리스천 중고생, 크리스천 청년들은 자살에 대해서 좀 더 그 거부감이 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일반 청년들 가운데서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7%였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크리스찬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크리스찬 중고생 가운데서도 27%가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20대 크리스찬 청년들 가운데서도 26%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 청소년들과 크리스찬 청소년들 간에 자살에 대한 생각의 태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살을 하는 사람은 사전에 그 자살의 징후를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자살하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자살을 결행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자살 사망자 가운데에서 94%의 그 사망자가
사전에 그 자살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 신호를 보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기 비하의 말을 많이 한다든지 행동적으로 보면 불면이나 과다 수면 등 이런 수면 상태의 변화가 그리고 무기력, 대인 기피, 흥미 상실 이런 변화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보이면 아 그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상당히 위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주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살한 분의 유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통계도 가져오셨다고요. 네, 우울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살 유가족 중에 83%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그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살 유가족들의 이런 변화는 이들도 자살로 이끌어질 수 있는 자살을 결행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예. 자살 유가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매년 그 자살률이 높다 얘기는 하지만 말해도 이렇게 익숙해지지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살률과 자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엔 밤에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